주목하여 보더니라는 구절이 있죠. 보시면 거기 있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벳세다에서 만난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2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생각나시죠?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만 따로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제자들을 왜 이쪽으로 데리고 왔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시는지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둔하고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이고, 동시에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27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지금 이 도시가 이제 벳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진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정작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도 급히 도망가는 어떤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동네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예수님을 당한 그런 어떤 진정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런 것들보다 진정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 또 앞에 있는 것들을 딱 그 정도까지만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벳세다를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본문에 벳세다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들어오시는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다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어떤 그런 제자들이죠.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죠. 벳세다에 가면서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동네 우리가 지난번에 왔다 갔었는데, 제자들이 느꼈던 것들은 이전의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어떤 기적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 일 중에서 오병이어 같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내게 행했던 기적, 그런 만남, 이게 더 나은 신앙으로는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나아가지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벳세다로 가는 순간 옛날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굉장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도 행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눈먼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은 그 치유받는 그 맹인뿐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헤롯 땅에 누룩을 주의하라. 그냥 다 한꺼번에 뭉쳐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벳세다로 다시 온 다음에 맹인의 눈에 띄는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신앙 고백에 대한, 베드로의 특별히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읽으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약간의 곳곳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취합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이 청각 자체가 우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 더 발달된다고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욱더 청각적인 것들, 감각을 활용해서 더욱더 계속해서 발전 이렇게 해서 더 잘 듣는다고 그래요. 꼭 그 내용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때 당시에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이방 지역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특별히 벳세다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구름과 같은 인파로 다녔던,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던 예수님의 행적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벳세다라고 하면. 근데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맹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오시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나아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의지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자기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간구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되게 소극적인 자세예요. 예수님께 나오긴 했어요. 만나긴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맹인이 그 믿음이 좀 부족하다, 없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을 잡으셨는데 그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22절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맹인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손 대시기를 구했어요.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고 손 대시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구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손을 댄 사람들이 모두 나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시면 어떻게 돼요? 웬만해서는 다 나아요. 다 낫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 좀 손 좀 대주세요 라고 구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을 대셨는데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데리고 온 사람들이지 이 당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자의에 있어든 타의에 있어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죠. 어떤 식으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 그런 게 이루어져야죠. 나와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시냐, 굉장히 독특한 치유 방법을 취하세요. 그 사람만의, 꼭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뭔 줄 아느냐? 그런 거죠. 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느끼게 하시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때 이때 맹인이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첫 번째 이렇게 만져주심이죠. 내 마음이 어떤 건 줄 아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였는데 그가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예수님 능력 때문에 치유를 못하신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려운 병들도 고쳐주셨던 예수님인데, 손을 대지 않아도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인데, 맹인이 치유받지 못하면 그만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믿든 믿지 않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았을까? 이 영역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받고 기적들을 받지만서도 그들 가운데는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또 믿음, 이런 게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과 제자도의 그런 행태가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는요,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 소경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들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뭐밖에 못 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까지 오늘까지 누렸던 것,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걸 봅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무 같은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보시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기쁨이 없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같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전에서 무엇이 보인들 밝히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보다도 그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를 바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그에게도 바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렇게 침을 발라서 이때 만져주시는 이때하고 두 번째 만져주실 때하고 안수하실 때하고 그걸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첫 번째 만져주실 때는 맹인은요, 예수님께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자의가 아니죠. 이끌려 나온 것 같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것도 수동적인 자세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 기쁨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답도 그래요. 그런데 맹인이 예수님께 다시 안수를 받을 때는 25절을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자세나 그 신앙이나 그런 것들은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뭐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적 청년성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나무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더욱더 넓어지면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이 맹인이 바뀌게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내가 날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의 만져주심, 하나의 인격적인 체험 자체가 그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폭넓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저는 자신의 눈을 아무도 고쳐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리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어도 나아갈 생각조차 안 했죠.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고 자기의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왔어요. 먼저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도 간구하지 않았어요. 데려온 사람들이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이끌려 간 후에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눈이 띄게 되었지만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변화돼야 됩니다. 어제 같은 신앙 되면은 뭘까요? 변질돼요. 신앙은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못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연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것이고, 무언가 보기 시작하느냐, 보입니다 라고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오늘과 내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때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25절에 다시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무엇이 보느냐, 예수님이 물으면 겨우 눈을 뜨고 보았던 그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묻기도 전에 주목하여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이 이제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가는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응하고 또 예수님을 더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더욱더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었구나,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려고 무엇이 보이느냐, 또 다음 단계 무엇이 보이느냐, 또 다음 단계 무엇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거기도 그치는 거 하시나 이후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한다면 삶의 어둠 속에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시는 은혜가 내게 더욱 족한 줄 알 것이고, 그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걸어가면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보이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보이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런 고민들, 기도 제목들,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오늘과 내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